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제가 바로 진도 또 나가려고 하다가 또 몇 분 오늘 또 수련회도 가셨다는 그런 말씀도 또 연락도 오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첫날이고 여기 참교회의 본질 뭐 칼빈의 설교에 구현된 솔라 스크립추라 원리 이렇게 해서 제가 발표한 건데 그래도 우리 설교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해서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오늘 첫날 좀 나누고 그리고 오늘 이제 10일가 앞부분만 조금 제가 아마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일간 다음 주부터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서두르지 않고 지난 학기에 첫 시간에 너무 막 많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부담을 가지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모임의 성격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저 수강하고 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또 그것에 충실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또 성경교리정의 아카데미라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뭔가 조금 학교의 그런 울타리를 넘어서서 좀 더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학생이고 또 목사님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좀 넘어서서 뭔가 이렇게 확산시키는 특별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 심중에 이렇게 담고 있기는 쉬운데 그것을 어떻게 한번 추진해 보거나 좀 이루어 보려고 하면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 한국 교회의 현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칼빈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제 자신도 뭔가 꼭 무슨 일을 꼬집어서 또 어떤 세태나 어떤 사태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의 그런 모색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것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가히 혁명적이다 아니면 온건한 어떤 그런 진보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애누리 없이 개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어느 시대든 교회를 향한 그런 그 명제가 개혁된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명제가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들고 그것은 어떤 당위성이라기보다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뭔가를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은 저는 목회도 항상 새로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롭지 않다는 것을 사회에서는 대체로 직업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행정 이런 말을 좀 씁니다. 목회는 행정이 아니고요. 목회는 또 직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목회는 말씀의 어떤 그런 그 시적절한 시대적 선포를 통하여서 또 성도들을 같이 양육하고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에 가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샐러리를 받는 그런 직업인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목회자를 좀 더 다르게 여기고 또 세상에서조차도 어떤 판검사가 무슨 어떤 일을 했다 이거와는 달리 목회자가 어떤 세속적인 일을 하거나 또 어떤 범죄를 하거나 이러면 더 특별히 다루는 것도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목회자의 어떤 목양 혹은 또 성도의 기본 심성이 그 자체로 개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은 많이 좀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사실 보면 제 자신이 먼저 개혁이 돼야 되는데요. 제 자신이 정말 개혁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기가 참 찾기도 어려워요. 특별히 교수가 되니까 이건 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제 자신이요. 즐기긴 해요. 학문을 즐기고 책을 읽고 이런 것은 하는데
도무지 이래 동기부여가 쉽지 않은데요. 예. 제가 특별히 이렇게 성경교리 정의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렇게 좀 더 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그런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도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암중모색 조금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질은 비슷하다. 또 습관은 비슷하다. 혹은 살아온 신화와 족보는 비슷하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2달란트고 5달란트다. 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질이 아니다. 경력이 아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내가 학벌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좋은 가문에서 안 태어났으니까, 못 태어났으니까 1달란트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1달란트의 특징은 간단한 거죠.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거니 하고 안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태생이 나았다, 뭐 어떤 자질이 뛰어나다 그런 측면이 아니죠. 혹은 모자라도 지금 하려고 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자꾸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2달란트고 5달란트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2달란트, 5달란트가 또 더 받고 뭐 이런 것도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변화고, 또 더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더불어 변화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그 교리가 그렇잖아요. 구석에서 돌을 닦고 내가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캐톨릭적 영성 개념이라거나 어떤 그 신화적 개념, 어떤 그런 신격화의 개념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홀로 뭔가 해탈을 하거나 자질을 끌어올리는, 그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그 근본 특성은 아니죠.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연약한 가운데서도 향기를 내는, 그러니까 가시밭에서 그 백합화가 향기를 내듯이 아주 어떤 그 잘 가꾸어진 그 부자의 정원에 있는 꽃이 아니더라도, 덜의 백합화라도 그 가운데 바람과 어떤 가시와 이런 형극과 어떤 그 진려, 그 찔레 같은 데서 향기를 내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는 연약한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아상, 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뭐 다 세상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인생관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연약한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것이고, 전하는 자가 듣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다. 그러니까 가장 내가 배우는 자리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리에 서 있다. 내가 다 배우고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서 전한다. 혹은 전하면서 배운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아니냐. 하루도 나야 망하게 되었소다. 내가 주를 배웠으니 내가 망하였도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이사야와 어떤 베드로가 다 내 자질을 생각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하고 합당한 말이지만 주님은 또 그것도 넘어서라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을 가르칩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도덕교사가 되고 인생의 윤리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합당해요. 그러나 그것도 넘어서게 만들죠. 그게 참 우리의 애통함이 있어요. 저는 애통함이 그런 데 있다고 봐요. 주 앞에 애통한다는 게 뭘까요? 뭔가 모르게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또 뛰어넘는 어떤 그런 몸부림. 그러면서도 뭔가 절망은 아닌 것.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애통함이 아닐까. 이 애통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심성에 따뜻하게 와닿는 단어가 아닌가. 애통하는 자.
그래서 저는 헌금을 할 때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요. 그 애통이란 게 바로 그런 측면이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모에게 완전할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 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히스토리는 퇴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 자신이 보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께서 훨씬 더 합당한 부모님이셨고 훨씬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부모의 히스토리 있다고 하면 이 부모의 히스토리는 점점 퇴보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뭔가 덜 사랑하고 뭔가 쉽게 사랑하고 뭔가 덜 헌신하고 사실은 진보하고 진화하는 것 같지만은 제 자신을 보니까 항상 뒷걸음질 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굳이 우리 성경적 인생관이 아니라도 온전한 인생관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뭔가 세상에서도 애통함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선대에 비추어서 못한다는 거. 물론 그런 애통함이 오히려 또 진화의 진보의 어떤 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시절이 갈수록 더 애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 그룹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도 이 그룹에 대한 어떤 애통함이 좀 있어야 되고요. 같이 좀 몸부림치고 제 자신도 또 그렇고요. 사실 제가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 되면 강의안 들고 또 평소에 좀 요새 더 읽었던 부분들 참조하고 그래서 강의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이 모임은 뭔가 모르게 제가 좀 더 끓는다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여기시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어떤 여기 앞에 있는 부족한 저에게서 뭔가를 궁극적인 것을 얻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어떤 계기로 사실 칼빈의 신학의 특징이 뭔가 제가 요새 바빙크를 이제 새로 그 한글로 나온 책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번역도 잘 됐고 어떤 단어들은 좀 수정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간에 1권 읽고 오늘까지 이제 한 2권 한 300페이지 읽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 보니까 바빙크는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제가 바빙크에 좀 실망이 돼요, 요새. 내가 아는 바빙크가 아니구나 하는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바빙크보다 제가 이제 아티클을 바빙크에 대해서 속죄론에 대해서 아티클을 썼지만은 논문을 한 2년 전에 그때는 제가 기독론 부분만 이렇게 봤는데 조금 제가 그런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뭔가 말은 이렇게 많고 심오한 어떤 철학적. 그 저번에 제가 서철원 교수님하고 한번 제주도 가서 밤에 산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빙크와 카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서철원 교수님이 바빙크 이제 제가 그때 한참 그때 또 바빙크 좀 읽었었을 때요. 한국에 와서 그러면서 바빙크에 대한 이런 제가 장점들 그런 이야기 좀 말씀을 드렸더니 서 교수님께서는 바빙크는 너무 철학적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좀 네거티브한 일단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웠어요. 그 서철원 교수님도 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고 그런 측면이고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신학교 때 바빙크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항상 결론이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이런 게 뭔가 심오하게 보였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서 교수님 그래 말씀하셔서 제가 나중에 좀 오래 새겼었어요. 그 말씀을 상당히 제가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서 교수님하고 그 당시에 성령론의 라이벌이 차영배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신학 논쟁을 좀 했습니다. 요새는 그게 없으니까 좀 편한데요, 교수하기가. 그때는 성령론 논쟁 이래가지고 서철원 교수님, 차영배 교수님. 제가 또 어느 회장할 때도 신학 논쟁을 딱 벌렸어요. 그래 6분 교수님을 모아서 그때 정말 미안하게도 이한수 교수님 엄청 공격당해가지고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서철원 교수님한테 성령론 부탁도 하고, 그래서 서철원 교수님께서 성령론 강의했던 것이 지금 성령론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 실력자는 실력자세요. 그때 강의하라고 2달 만인가 막 썼던 책이 그냥 책으로 나온 거예요, 요새. 그 이제 나중에 좀 많이, 정보는 하셨는데, 어쨌든, 그때 성령론에 대체로 성령의 좀 더 은사파, 우리 차영배 교수님은 이거는 이제 뭐 그 연태 되셨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금요일 날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셨었거든요. 저 김계야 그 은장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그때 당시에 헤슬링크 교수님이 오셨을 때 한국 교회에 이곳을 봐야 한국 교회를 알 수 있다 하면서 헤슬링크 교수님을 어디대로 가셨는가? 금요일 날 밤 12시에 그 재미있는 분이에요, 차영배 교수님이. 이것을 안 보고는 한국 교회를 알 수 없다. 이래가 김계야 은장이 하는 그 생수 기도원 있잖아요. 물만 먹으면 낫는 기도원. 거기에 데려갔어요. 그런 좀 은사가 강했어요. 차영배 교수님이. 그 대신에 이제 그러나 서철원 교수님은 속이 어찌됐든 간에 혼자 계실 때는 뭐 끓는지 타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냉랭하시잖아요. 겉보기는 정말 냉랭하세요. 오늘 간혹 기도 들어보면 서 교수님 기도 많이 하시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서 교수님은 무조건 바비크를 싫어하실 수밖에 없구나. 왜냐? 차영배 교수님이 바비크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차영배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그 삼위일체론과 개혁교의학, 실론 이런 것들을 다 바빙크 책을 그냥 번역했거든요. 사실상 편역이에요. 이제 그것에 이번에 나온 책이 이제 전부 다 번역했다면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게 강단 앞이니까 제가 말하지만 훨씬 맛은 앞부분에 이런 맛은 차영배 교수님이 번역한 부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차영배 교수님이 번역하신 삼위일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바빙크 있더라도 이제 그런 게 좀 읽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번역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 박태현, 제가 이미 유럽에서도 만났던 분이고 같이 지금은 목회 또 하고 계셔요.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펠도론에서 제가 만난 적도 있고 그 전에 또 만난 적도 있어요. 유럽 학회할 때도 만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바빙크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사변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그래도 젊은이로서의 어떤 심취가 있지 않았네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번역 때는 제가 하나를 못 읽으니까 바빙크 뭐 번역된 거 영어책 이런 거 좀 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문빙크니 그런 말을 했는데 무슨 문빙크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근데 학생들이 그냥 우리 룸메이트가 자꾸 그래 불러줘서 그러려니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제가 바빙크를 지금은 바빙크를 읽으니까 정말 그냥 슬슬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런 건 좀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쨌든 저는 조금은 그런 것을 인식을 하게 하셔서 감사한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많은 이야기에 도움은 되지만 결론적인 이야기는 훨씬 얇은 책이다. 역시 기독교 강요 훨씬 두꺼운 책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 강요야말로 정말 알찬 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분은 이 기독교 강요를 좀 수차 읽으시면 좋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길이 보이면 다른 것은 다 보입니다. 다른 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교리 정의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 그리고 너무 여기에서 어떤 상하탑적인 그런 완성도라든지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는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 뭔가 전파하는 어떤 그런 고리로서 우리가 한번 준비돼 가는, 그래서 교사로서 내가 먼저 쓰는, 그리고 또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준비하는, 정말 이렇게 된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회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종교개혁이라든지 루터나 칼빈이 무슨 큰 이상을 가지고 막 그냥 어떤 그런 원탁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종교개혁한 게 아니잖아요. 루터조차도 자기 자신의 그 결과에 대해서 루터가 놀랬잖아요. 그저 그냥 성문에 붙었다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큰 반향을 일으키니까 불과 2주, 늦어도 2달 사이에 유럽에 그냥 루터가 확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중심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교사가 필요하다. 정말 교사가 필요하고 성경 진리의 교사, 교리의 교사가 필요하다.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교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교사를 양육할 수 있으면 교사를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교사가 돼야 되고 내가 교사를 양육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사모님이시든 또 신학생이든 목사님이시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목사님도 우리가 교사의 어떤 직분이 있는 거고 신학생도 강도한다는 것은 가르쳐야 되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어린아이다. 예레미야가 자신은 어린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저 예의상 한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바르 야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번 주 설교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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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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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마이 다바르 야훼 하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거 가지고 이번에 강의를 설교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저도 우리 모임도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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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샤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곳을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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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그래서 경고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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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고 듣지 않는데 무슨 성전이냐 이 말이에요. 서울을 예루살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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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길을 달콤하게 하는 거짓 샬롬에 빠지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회복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했던 글인데요. 한번 조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 책 보시면 이렇게 잘 만들었네요. 제가 학교 복사실에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제목까지 해가지고 표지까지 해서 이렇게 잘 만드시는데 참 감사하고 거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데 참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같이 이사야와 같이 또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주의 이 일에 도무지 합당치 않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아버지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또 주의 영광을 아버지여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 동안에도 역사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저희들을 빚어가셔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또 의의 교사로 아버지여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우리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형편을 주장하시고 가족들과 또 모든 아버지 분들의 건강도 주님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교리 정예 아카데미가 처음 마음을 잘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작은 움직임이고 또 구석진 움직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마을을 비추는 데 쓴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이런 연약함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비추는 그런 아버지여 우리 등경과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라는 것은 어떤 과거에 대한 그런 반성도 될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될 것입니다. 어떤 뒤처짐이나 어떤 그런 퇴보로서의 그런 우려가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0이라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뭔가를 결산적인 결산을 낼 만한 그런 숫자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30이라는 것은 서구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걸음마하는 연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국 교회가 마치 큰 전통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는 등 무엇을 넘어서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또 이미 그런 석양의 항원에 그런 어떤 조짐이 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한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간혹은 보면 5년, 10년의 평화가 부흥이 있고 100년, 200년의 핍박이 있고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편안할 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까? 힘들었을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잘 살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평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13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양적인 부흥이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무엇보다도 우려할 만한 것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 또 어린이들 이런 아이들이 도무지 교회에서 그렇게 이 병아리들이 많이 제잘거려야 소망이 있는데 이 병아리 소리가 들리지 않고 어떤 늙은 그런 음성들만 자꾸 울려 퍼진다는 느낌, 이런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에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가. 초기 한국교회 메아리 쳤던 선교사들의 메시지는 성도의 구원 또 지상의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개혁주의의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지극히 간단했다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선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삶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양식이 있고 아주 잘 배우고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사에 주목할 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고급스러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정말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도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또 학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조건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잘 배우고 내가 이렇게 갖춰졌는데 하면서 하디 선교사님이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도 쓸 데가 없다 이거죠. 한국에 와보니까 문맹이에요. 영어를 가르치는 건 고사하고 한국말도 모르는데요. 사람들이 문맹률이 87%, 90% 이런 민족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 내가 배운 거 이거 어디 쓸 때 언더우드나 다 알렌이나 다 이 사람들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을 멸시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면서 그걸 기하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원산 부흥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길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안 가르쳤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프리카 가서 한마디 조지신학을 안 해도 한마디 말할 곳이 없더라도 그래도 배운 사람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 이 말 하나님이. 하다못해 치솔질하는 순서라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조지신학을 바로 배우고 가면. 그러니까 뭔가 배우고 간 사람이에요. 제대로 교리에 갖춰진 사람이 가야지
가서 한마디도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 변정도 있거든요. 역사적 변정도.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이런 사람을 써서 그의 말씀을 지켜온다. 이게 변정학 중에 역사적 변정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한국교회는 그런 교리와 함께 삶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삶의 그런 증거들이 되게 많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전라도 그쪽에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그게 교회가 순교사를, 순교한 분이, 순교자들이 25분, 전부 그런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장로님은 양반이고, 근데 그 똑똑한 종을, 모시고 그 양반이 그래서 신분이 타파되면서 종이 목사님이 되고 그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인가 했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전라도 지방에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들. 어쨌든 보면 한국교회는 이 삶의 변화가 있어요. 반상의 양반과 상놈의 어떤 그런 그 질서가 깨지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런 좋은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제 자신은 이제는 우리가 전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교회가 들어와서 한국교회의 어떤 음주 문화라든지 도벽이라든지 이런 신분 타파라든지 이런 데는 잘 건전한 것을 했지만 과연 교회가 전부 좋은 영향만 미쳤느냐. 부모에 대한 효도 이건 교회가 너무 강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웃사랑, 말만 이웃사랑이지 옛날보다 더 개인주의가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불교니 유교니 이런 데는 모여 사는 걸 강조하고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는데 교회가 오히려 개인주의와 교묘하게 잘못된 개인주의와 들어와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그래서 아주 손쉽게 공동체적 기복이 아니라 개인 기복. 그래도 초기에는 구국기도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나라라도 붙들고 그래도 국수주의적인 기도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나라만 잘되게 해달라고 자꾸 하니까. 그래도 단위가 나라 단위였는데 그런데 요새는 구국기도 같은 거 잘 안 하죠. 예의상 순서상 장로님이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하면 하지만은 거의 구국기도를 위해서 밤을 새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런 기도의 필요도 느끼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오면서 한국교회는 복음과 삶이 함께 강조가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가 이제 산업화의 그런 고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칭의적 간격은 사라지고 성화적 어떤 성장만 자꾸 또 왜곡되게 강조됩니다. 이건 제가 조지신학적으로 좀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너무 칭의 설교가 없어지고 성화 설교만 많아지고 칭의가 없는 성화는 그게 뭐예요? 그 자기의죠. 칭의의 감사가 떠나간 내 삶의 변화는 그것은 도덕적 변화, 어떤 사회 윤리적 변화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한때는 불신지옥 예수천당 너무 그 원시적인 복음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이야기해도 성화 설교 많이 하라 그랬어요. 성화. 너무 불신지옥 예수천당만 하지 마라. 근데 요새는 제가 봤을 때는 칭의 설교 좀 많이 해라 이 말이에요. 끝없는 게 감사하고 고맙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한 것 이것에 가장 고상한 가치를 못 찾으면서 매일 삶의 간격, 내 삶의 어떤 편안함, 안온함, 그런 것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적 평화를 누렸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평화로웠을까요? 맨날 찢기고 상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맨날 채찍질하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 데이비드 브레이드와 같이 너무 지나치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뭔가 보면 안정되지 않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또 칭의의 간격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크게 신학적으로 칭의에 대한 개념이 참 약해지고 전부 성화, 특별히 젊은이들 모여서 프리세트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전부 성화에 관한 것만, 성화에 관한 것만 이야기한다. 소위 B 시리즈. 어떻게 be kind, be polite, 뭐 친절하라, 온유하라, 뭐 그런 것은 그 중요해요 물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칭의적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는 근본적인 설교가 있어야 된다. 그 감사만 있으면 그냥 놔둬도 변하는데 그게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이었다.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다 이러면 삶이 따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간격만 넘치면. 그런데 그 간격보다도 너무 성화 쪽에 맞추다 보니까 전도도 이제는 뭐예요? 성화 위주의 전도예요. 칭의는 어떻게 하고 없고. 그래서 뭐예요? 벌써 복음이 아니라 타협적인 어떤 합리적인 전도 방법, 세상적인 전도 방법, 그 사람하고의 어떤 나와의 문화적 동질감 이런 걸 조장해서 우리가 그냥 한 울타리로 모여서 그냥 같이 모입시다 이런 정도의 초대, 어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구령의 초대가 아니라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알파 코스도 그런 것이 강하지 않아요. 막 처음에 몇 주간은 막 유행가 부르고 이래가 일단 친해놓으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것도 연구해서 글도 썼지만은요. 어쨌든 70년대, 80년대는 저는 기복주의가 많고 90년대부터는 문화주의가 심했다, 심리주의가 심했다 이렇게 저는 한번 진단해 봅니다. 21세기 벽두부터 심각하게 이런 교회에 우리 디클라인이 오는데요. 가장 많이 교회 숫자가 계산됐다고 봐도 800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계산해 줘도 800만 명. 근데 교회는 보통 120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얼토당토 않은 숫자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양적인 그런 것은. 이런 현상들은 특별히 수평적인 그런 교회 이동, 그러니까 이름난 교회와 대형 교회의 목사님 많습니다. 이름난 교회와 이름난 목회자는 많지만 교인은 줄어드는. 옛날에는 이름난 교회도 없어요. 옛날에는 남수울 교회니 신반부 교회니 몰랐어요. 그냥 그 동네 책임지고 있었지. 그러나 요새는 뭔가 떴다 그러면 일단 그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그래서 뭔가 유명한 교회, 우리 내일에 남는 교회는 많지만 또 그런 목사님도 손에 꼽을 목사님도 많지만 옛날에는 자기 교회 목사님 빼면 그저 큰 김창희 목사님 이 정도는 알았을까요? 그렇게 살았어도 그때는 부흥이 됐었는데 지금은 유명한 소위 그런 소위 그런 스타급 목사님들이 많지만은 교회는 오히려 웬일인지 디클라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수평 이동이 많다는 것,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는 부분이죠. 한국교회 침체를 거론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 방법론, 프로그램 이런 데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든 동원해서 교회를 일단 회복시키자는 어떤 정황주의 이런 부분들, 그래 로마 캐톨릭의 영성신학 이런 것들이 또 무분별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그 근본적인 것은 어떤 전도법 이런 것을 틈타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성, 이게 자기 만족을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당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급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 자질주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이런 신앙의 설교는 장안에서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횡행했어요, 한때는. 다음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성도들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한다, 이건 물론 되겠지만은 어쨌든 내 합리화, 자기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위기를 운운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에 매달린다면 아시아 왕이 바알세불에게 병 낫기를 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경륜에 따라서만 다스려지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절대 진리의 역사 외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진리가 아닌 곳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말씀 자체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곳이 그리 시냇가든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든지 어떤 경우든 엘리야가 정말 말씀의 친구들이 없었잖아요.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사르밧이 누구? 이세벨 동네 아니에요, 그거. 지지리도 없으면, 얼마나 없으면 그런 까마귀 그 저주의 새를 보내서 먹이고, 그리고 이세벨 고향 동네 가가지고 그것도 다 이제 죽자, 자살하자 하는 그 가부를 통해서 공개받게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이런 고통이 있죠.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없다. 내 혼자구나, 엘리야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그냥 쭉 내려가서 산 하나 데리고 갔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정말 내 혼자구나, 내 혼자밖에 없구나, 죽자, 그런 마음까지 들 때 7,000명이 있다고 한 거잖아요. 7,000명이 있다. 네 생활이 지금 좀 고돼도 네가 보기에 다 주의 종은 주의 백성들이 먹여 살릴 것 같아도 아무도 없이 막 혼자 그렇게 헤매는 것 같아도 같이 일할 동료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시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 절망하고 혼절하여 사망의 근세가 엄습하지만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음성이 임하면 그 여호와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동력자를 만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말씀 사역, 본연의 주의 종의 자리에 서면 분명히 우리에겐 동력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내가 동력자가 없다는 것은 아직 내가 덜 익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일하시게 만드시기 때문에. 칼빈도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가 친구 사귀려고 나선 적 없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가장 합당한 사람. 정말 칼빈의 생애를 보면 가장 놀랄 만한 일이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당대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거든요. 저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정말 아무도 없었는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법칙이 뭐냐? 들을 귀는 많으나 들을 소리가 없다. 왜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이거 희어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 저는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없어요. 우리는 종이 남아돌고 신학생들이 남아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항상 진리예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어요. 한국교회도 일꾼이 없는 거지 곡식이 부족한 건 아니다. 이거 희어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 들레는 소리는 많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부인되는 시대입니다. 새 한 마리가 울어도 산이 다 듣는다. 제가 이 말을 좋아한다고 했죠. 일조명산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든 제 마음입니다. 새가 한 마리가 울어도 산이 다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생명의 소리를 내야 되고 1.1억이라도 가감없이 지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면 무리가 모입니다. 이것도 제가 전에
크게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문 교수입니까? 예. 몇 명 모이는데 설교 좀 해주십시오.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전하면 모인다 이거죠. 모여서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야 몇몇 모였냐? 그래 가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전하니까 쫓아오더라 모여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많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 같은 거 해봐야 되겠다. 혼자 말씀 전하고 우리 정은길 목사님 같이 한 분이 찬송만 잘하면 찬송만 잘하는 분 한 분 있으면 둘이 같이 좀 다녔으면 좋겠다. 한 분이 찬송으로 바람 잡고 저는 말씀 전하고 정말 저한테 뚜렷하게 와닿았어요. 모여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면 모인다. 전하면 모인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 사람을 모으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요사이의 전도법, 무슨 해피니 무슨 이런 것들은 별로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리 일 안 하신다. 그 노력은 물론 중심은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인생에 중요할 때가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인데 그것을 인본주의에 맡기겠네요. 하나님께서 처음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 순간이 평생 우리에게 나온 첫사랑인데 그 순간을 인본주의적 방법에 맡기겠네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어쨌든 안 되면 말씀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야지 말씀은 있는데 뭔가 부족해서 안 된다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메시지가 없어서 들을 소리가 없어서 안 듣는다고 생각해야지 들을 소리는 있는데 무슨 방법이 모자라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싹만 보여도 다 쓰시는데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않는데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안 듣게 하시겠어요. 제가 요새 설교하면서 교회에서 십자가 지기 교회에서 제 설교 탁 한계를 느끼잖아요. 들을 소리가 없으니까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정말 딱 느껴요. 들을 소리가 없어서 안 와요. 제가 왕십리교에서 한 1700명 앞에 설교할 때는 1700명을 감화시키는 설교인 줄 알았어요. 요새 많이 생각을 해요. 들을 소리가 없구나. 아니면 엘리야와 같이 준비시키셔서 어쨌든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내가 들을 메시지가 없구나. 무슨 뭐 다른 뭐 이런 방법을 동원 안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딱 생명의 말씀을 들고 생수려면 왜 가란 20년의 시대에 사는 아이들이 안 모이겠어요? 진정한 강단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복적인 설교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참 성도가 아니라 건전한 시민을 만드는 도덕 설교, 윤리 설교도 그만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끼리 바운더리에 만들어서 잘 한번 살아보고 죄짓지 말고 그저 우리가 이 건전한 시민같이 그런 것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온갖 매체를 동원한 눈여기를 충족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커튼을 치고 설교를 하더라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말씀 자체에 선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고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주중에 가르쳐야 주일에 설교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주중에는 가르치고 주일에는 선포하는 가르치는 교회, 설교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도 인애도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망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선지서에 하나님이 망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진리라는 것을 버렸다는 것과 그리고 다른 진리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지만은 사람은 바람이 나면 본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쫓아가듯이 본래의 것을 버리고, 역시 이번 주에 제가 설교했지만은 생수에 근원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웅덩이에 우물을 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파봐도 물도 안 나오는 쓸데없는 이방신들에게 우물을 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수에 근원되는 우리 하나님은 버리고. 이게 바로 진리거든요. 진리. 진리를 떠나서 거짓 진리,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죠.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합법적 시행을 말했습니다. 이후 개혁주의 신학 따르는 건진까지 이야기했지만 결국 말씀의 선포와 성례도 말씀과 성령이 그 두 요소거든요. 그렇게 보면 교회의 표지는 딱 한 말로 하면 말씀입니다. 성례도 그 요소의 핵심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제정과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참 성례거든요. 그러면 성례든 설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진도 말씀에 따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참교회로 나아갈 때 이런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2장은 설교, 교회와 참 목회자의 지표. 우리 지상의 가시적 교회는 오류가 없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캐톨릭은 교회에 오류가 없다 하고 그것을 교황에 오류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지만은 우리는 성도가 완전하지 않으면 교회도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성도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성도는 완전하지 않은데 교회는 완전하다?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영화 단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벌써 새하늘과 새 땅에 위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터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아직까지 오류가 있고 아직까지 거룩해 가는 어떤 영화의 단계에 있는 영화로 가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되었다라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젊은 칼빈은 교회의 순수성의 지표를 설교에서 찾고 특별히 중세의 교회는 벙어리였거나 아니면 싹군 노릇을 했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은 벙어리였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사람들을 사기쳤거나. 싹군이 뭐예요? 자기 배를 치우는 사람이 싹군이잖아요. 중세 가톨릭의 사제들의 오류는 자신의 자질에 따라 감당하는 일은 말씀에 기초하더라도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게 이제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완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온갖 자신들의 그런 더러운 것과 이런 것을 교회의 어떤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 이분법적으로 본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이분법 하면 안 돼요. 물론 부족한 나를 쓰지만 그러면 나는 부족한 채로 그건 아니에요.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목회자들도 회개하면서 설교하라는 거지. 이분법적으로 네 육신은 관계없고 너는 단에만 올라오면 이미 거룩한 존재니까 이런 이분법이 아닙니다. 이언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는 바깥에 있을 때나 단에 올라왔을 때나 이게 바로 칼빈이 강조하는 점이죠. 말씀보다 사제들의 사료와 분별이 더욱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거나 자신의 말을 한다면 진노의 음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칼빈은 특별히 그 당시 교회에 우리 중세교회라고 하는 아니면 어느 말씀이든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봤을 때는 다 맹인이고 벙어리 개들이고 그저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탐욕이 넘치고 항상 뭐 부지런한 사람이 탐욕이 넘치면 그래도 어떤 우리가 뭐 대가성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게으른 사람이 탐욕이 넘치면 그게 이제 부지런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위로부터 들은 말씀은 전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부터 나온 인생의 말씀을 정을 꺼내는 사람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자기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이 사욕을 채우는 몽상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 교회를 해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교회 속에 있거나 교회를 사칭하는 거짓 사도와 거짓 목회자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예언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가장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또 그 중에서도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엄연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고 칼빈은 상당히 초창기 작품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나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교회의 두 표지를 말씀 선포, 성례 거행으로 했고요. 성례에서는 표징과 의미가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성례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지표는 말씀 선포에 기인하는데요. 교회의 직분자로서 목회자는 이러한 교회의 제1표지 바로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일꾼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나는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시작. 네, 잠시만요. 그들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그들의 지혜는 말씀에 대한 지식, 그들의 구별은 말씀 선포. 뭐 세상 말 잘하고 잘 웃기고 그게 아니라 그 직분은 말씀 직분이고 그 지혜는 지식이고 지식은 없는데 무슨 수단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한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열심히 평소에 말씀 공부하고 심오하게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잘 전하는 거죠, 당연히. 그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 사역은 말씀 사역이고 딴 거 이야기하지 마라. 지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고 구변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선포의 구변이다 이 말. 선포. 들은 말씀. 선포가 뭐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포잖아요. 그게 구변이지. 무슨 말을 유창하게 하고 톤이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만약 시작. 그런 단지 자신이 목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적을 떨어져 내버리고 고비가 그런 자에게 스스로 빠져들어간다. 마치 울거나 자거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네, 제가 이 부분을 참 이게
번역하면서 이게 참 번역이 상당히 이게 칼빈은 막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사실 목회자는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자기 규율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딱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마음대로 하면요 여기 고삐 굴린 망아지같이 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세상 붓도 못 말리고 파국입니다. 파국. 그래서 참 이거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신학교에서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데 목회자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목회자는.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나마 장로교는 말릴 수 있게 해놨는데 장로교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칼빈은 여호수아도 목회자와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 좀 우리가 상당히 와닿는 이야기죠. 여호수아는 군장이고 말이에요. 어떤 막 전쟁을 해야 되고 그야말로 그에게는 칼이 들려져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가서 그냥 막 성을 빼앗는 이잖아요. 땅 영토를 넓히는. 그래도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여호수아도 목회자다. 좌로나 우로나 말씀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민중을 그의 무리를 이끌어가는. 칼빈은 말씀의 교사요 해석자요 수호자고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항상 제가 자주 즐겨 쓰는 말입니다. 가르치고 또 그것을 풀고 그리고 변증하는 수호자요 해석자요 교사고 말씀 구절을 구절대로 주석하기에 말씀을 구절대로 주석하 일생을 보냈습니다. 참 신학을 수립하고 말씀을 수호하면서 신학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주석과 신학이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칼빈의 신학은 교훈적, 고백적, 변증적이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거 세 가지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교훈적이라는 것은 성경 교리를 풀었다는 것, 고백적이란 말은 그저 머리로 신학하지 않았다는 것, 사변적이지 않았다는 것,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신학을 했다는 것, 그리고 변증적이라는 것은 참신학, 디알로기아 베라, 참신학을 추구했다는 것. 같이 해봅시다. 교훈적, 고백적, 변증적. 이거는 뭐 우리 목회자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칼빈은 설교를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종합 예술과 같이 여겼습니다. 에베소 설교에서 칼빈은 설교를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복음이 설교되고 함께 가르침 받기 위해 모일 때 인간이 고안한 정책이나 질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한상이거나 발명품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립한 포고이며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거역하려고 함이 합당치 않은 영구적인 법이다. 윈로어, 페르메낭트, 바로 영원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목회에도 어떤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죠. 설교에도.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자적인 법칙이라기보다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믿음은 들음에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므로 들음에는 전달자로서 설교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자 없고 또 설교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자 없고 가르치는 자가 없이는 배울 자가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고 보여주는 예배에서 들려지는 예배, 비수스에서 아우디투스, 보는 예배에서 듣는 예배로 바뀌었죠. 이제. 그래서 강대상이 높아진 거예요. 강대상이 높아진 것은 목사님 얼굴 보라고 높아진 게 아니라 소리 잘 들리라고.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노틀담의 강대상은 낮지만은 칼빈의 피에르 거긴 강대상 높은 거예요. 그 대신에 구석진대 중앙에 안 나왔어요. 얼굴 전면에 내쏘지 말게 구석진대에다가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소리는 잘 듣게 하면서도 얼굴은 감추도록 되도록이면 이런 것이 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예배예요.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보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보거나 만지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중세 때는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우리 저번에 이건 배웠죠. 그러나 종교개혁은 가르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감화받고 그것을 전한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는 직분 그 자체라기보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감화하신다는 걸 말씀으로. 중세신학은 성령의 감화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 배운 사람에게만, 사제들에게만 성령의 감화로 말씀에 어떤 진리가 알려진다고 했는데, 이제 종교개혁은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래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감화를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지자고, 그런 측면에서 누구든지 제사장이다. 그게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차별 없이 듣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계급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우리 교회도 설교 가운데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설교 외에는 다 자기 직업적 관심과 계층적 관심이 있지만 설교 때는 다 그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교자란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설교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대언자로 여겨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인 목사의 설교는 참교회의 표지로 인식이 되었고,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감화된, 그러니까 이제 설교라는 것은 공유하는 것이에요. 객관적 진리가 목사님에게도 임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측면에서 목사님은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고안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목사님은 그만이 가지는 영감을 영감 없는 백성들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했다면, 중세는, 이제 종교개혁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동일한 진리를 받는데 그것을 먼저 풀어서 설명하는 자. 그래서 설교 가운데서 성도들은 그야말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표지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건 잘 많이 안 들어봤죠? 줄 잘 치세요. 성도의 표지도 있어요. 노타 피델리움, 바로 Note of the Faithful, 성도들의 표지도 있다. 칼빈이 이야기한 겁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들의 표지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표지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감화받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성도의 표지입니다. 이 중세시대 때는 성도의 표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는 강조하되, 교회의 표지도 물론 좀 다른 측면에서 교회의 건의 이런 쪽으로 나아갔지만 중세교회는,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표지와 함께 성도의 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면 이것은 좀 더 의무적인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자격이죠, 자격. 성도의 표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감화로 말씀을 받는다. 개혁교회는 설교가 하나님의 선포로 말씀의 권능을 갖는 것으로 믿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구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심을 설교라고 보았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을 통해서 들려주시게 하는 그 도구. 이것도 기독교 강요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가 최고의 직분이라고 본 거예요, 칼빈은. 왜? 하나님의 대언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 인간의 언어에 자신을 맞추셨는데, 그 맞추심, 어코모다치오의 에센스가 바로 설교다, 이 말이죠. 맞추심의 정수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았듯이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성도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포된 설교는 가시적 교회가 서 있는 유일한 기초이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빈쿨룸,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스스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설교는 계시가 아니고 설교는 그 자체로 계시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시는 스스로 계시하기 때문에요. 설교가 계시다고 해서도 안 되고 설교가 계시 작용을 한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설교는 계시 작용의 도구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세요. 스스로 말씀이시고 스스로 계시하시지 설교를 통해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설교는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시는 도구예요.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설교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결론 내봤습니다. 설교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설교는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아니에요. 이게 루돌프 불트만적 사고예요. 예. 설교나 이런 것을 통하여 어떤 캐리그마, 정황적 의미를 끄집어낸다고 보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칼빈은 모범적인 설교자고 설교 이론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설교를 통하여서 무슨 강해 설교니 주제 설교니 오늘날 말하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주의할 것이며 적용할 것에 대한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설교의 횟수와 본문 선정에 대한 개혁교회의 효시를 제시했고요. 나의 심장을 신실하게 즉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칼빈의 모토가 있잖아요. 고로메움 티비오 페로 도미네 신케레 프롬테. 이것이 있다면 바로 설교 아니겠는가. 칼빈의 설교 사역은 제네바 1차 체류 이후 약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 망명 생활 가운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거 저번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분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칼빈은 처음에 제네바 갔을 때는 설교를 거의 못했어요. 그는 성경 해석자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망명이라는 고난을 주셨지만 그곳에서 비로소 작은 부분이지만 망명 온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그때 설교했는데 대체로 제네바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1년에 평균 200회 설교했고 강연을 200회 했습니다. 주일에는 2번 설교했고 격주로는 그렇게 2주에 한 번씩은 매일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그리고 그는 위대한 강의 설교자였고 신명기 설교가 200편, 에스겔 설교 174편, 사도행전 설교 189편, 1549년에서 64년까지 시편 에레미야 쭉 설교를 합니다. 구약은 주중 아침에, 그 밑에서 둘째 줄, 대체로 강해로 많이 정해서 했습니다. 구약은 주중 아침에, 신약은 주일 오전과 오후에, 보통 6시에 예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아침에, 신약은 주일 오전과 오후에 설교했고요. 시편이 주일 오후에 설교되었고, 칼빈의 설교는 생경과 오래지 않아서 영어, 독일어, 불어, 하란어로 금방 번역이 됐습니다. 칼빈 설교는 거의 한 20년 정도 내로 영국의 왕실에서 읽을 만큼 빨리빨리 번역이 됐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현대 영어로 번역된 대부분의 설교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설교들은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칼빈의 설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칼빈의 설교는 문체화 방식에 있어서 거의 일생 동안 변화가 없었는데요. 대체로 그것은 간결성과 유용성입니다. 이건 잘 기억하십시오. 브레비타스 파킬리타스. 이게 이제 칼빈의 특징입니다. 유용한 것을 간결하게 전하라. 그런데 엄청 글은 많이 썼죠. 설교는 엄청 많이 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도 간결하게 느껴질 만큼 해라 이거죠. 이게 기술이긴데 칼빈의 설교 보면 절대 간결하거든요, 여러분들. 간결한데 우리가 보면 참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요. 자, 먼저 헬라어 히브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그곳에서 설교 본문을 정하고 언제나 간단한 개요와 함께 시작하는데 강의할 때는 대체로 보면요. 먼저 지난 설교를 한번 밤추해 줍니다. 강에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본문이. 대체로 그렇게 했습니다, 칼빈이. 그래서 먼저 주제를 개괄하고 한 구절씩 강론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성경 본문을 충실히 따랐고요. 대체로 성경의 집주적인 교훈이 되지 않는 은유와 비유들은 안 썼습니다. 생활을 떠난 은유와 비유는 전혀 안 썼어요, 칼빈은. 생활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칼빈은 본문의 의의와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성도의 삶에 적용하는 데 뛰어났고요. 이것은 법학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안에서 텍스트 읽기 이런 것들은 법학에 영향이 있지 않는가. 칼빈의 설교는 문체의 화려함과 수사의 다양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유용한 것은 거기도 줄쳐봅시다. 그의 설교도 문자적, 역사적, 신학적입니다. 문자적이란 말은 성경 말씀에 충실했고 역사적이라는 말은 정황에 충실했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냥 신약으로만 풀어낸 거 이게 루터라면 칼빈은 구약은 구약 정황에 가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이게 루터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칼빈은 복음이 없는 설교다 또 이런 말 역으로 공격도 받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쨌든 칼빈은 그 당대의 의미를 한번 추구해보는, 이건 제 박사, 제 책에 보면 이런 게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그리고 세 번째 신학적 해석, 이건 영적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전체 문맥을 신학적으로 잘 이해해서 설교하는 거죠. 설교를 다 들었는데 전혀 어떤 내용인지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하실 때 꼭 신학적 한 주제는 가지고 가십시오. 그게 본문이 말하는 바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설교라는 거예요. 영적은 다 신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 역사적, 영적 설교입니다. 칼빈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학교, 그리스도의 학교에 배울 것을 찾으라라고 했고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영되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이것을 소위 두 음성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two voice 뭐 이런 말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두플렉스, 복스, 그러니까 두 음성. 칼빈은 특별히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목회자의 음성. 이게 목회자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래서 두 음성이 같은 음성이다. 우리는 성경의 축자적, 문자적 영감에 기반한 칼빈 설교학의 정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에게 과연 설교학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무슨 제수처를 말한 적도 없고, 그러나 칼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설교학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특별히 다섯째 주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타, 이 말은 오직 기록된 말씀에 따라 스크립타, 그러니까 only by the Bible written, 그러니까 바로 써여진 책에 따라, 써여진 성경에 따라.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는 듣는 회중들은 가톨릭의 영서를 받은 중세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바로 가르치는, 그때는 뭐냐 하면 중세가 첫째로 너무 못 배운 사람들, 두 번째는 잘못 배운 사람들. 그렇게 기본적으로 칼빈의 설교는 변정적이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설교는 어떨까요? 우리도 좀 변정적일 필요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상당히 좀 잘못된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들과 대화해보면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제가 하다 보면 여기는 성도님들이 아니고 전부 목회자들 같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변정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제가 강단에 오를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것만 아닙니다. 제가 몸을 도사리고 강단으로 물러선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내 능력이 안 돼서 물러설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는 교사가 되어야 하며 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제 자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애통함이라고 할까요? 나는 안 되는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나를 가르쳐야 되니까 먼저. 그래서 설교하면서 내가 배워야 되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설교 못한다는 말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칼빈은 지금. 왜요? 내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인 내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설교 못한다고 물러설 수는 없다. 주님께서 유일하신 설교자심으로 설교자들은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전하듯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변화산상에서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그의 말을 좀 들으라. 빵만 쫓아다니지 말고 생선만 쫓아다니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는 전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설교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성경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다음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제시한 가르침으로 유익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한 불경스러운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말씀의 영감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한과 의로 교육한 그 구절이잖아요. 먼저 네 자신이 감화를 받아라. 설교에 감하는 서자를 감동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양식이 만나와 같이 내리는데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어떤 금보다 예리한데 이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쪼개고 그리고 듣는 자들을 쪼개야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삼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선택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말씀은 지극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진정한 자기 지식에 깨어져서 겸손하게 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도망치게 되는. 그래서 설교의 핵심은 칼빈이 여기 이제 5절에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내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게 설교입니다. 칼빈 설교의 핵심. 설교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선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말이죠. 내 의를 들춰내는 거나 우리 공동체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설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메디움이다 이 말이에요. 매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칼빈은 교회에는 열쇠의 권한이 있는데 열쇠의 권한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는데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로마 캐톨릭이 말하듯이 교회 법이 아니라 칼빈은 말씀이고 곧 설교라고 이야기해요. 칼빈은 설교의 권능에 아멘하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설교의 권능을 거역하면 설교의 메시지를 거역하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바로 열쇠의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풀면 풀리고 매면 맺히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설교의 핵심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가 여전히 중보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설교는 뭐냐? 다 이루셨다는 걸 선포해야 돼요. 먼저 이건 뭐예요? 구속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이게 구원론칙이어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구속사적 구원론적 설교. 네. 구속사적 성취와 구원론적 정가, 적용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마지막 설교 결론을 설교를 가지고 쭉 다 풀었었어요. 왜요? 제 주제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율법인데 그게 제 핵심이 그리스도 기독론과 구원론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가만 보니까 설교잖아요. 설교에는 기독론적 성취와 구원론적 적용이 항상 나타나야지 그게 설교잖아요. 기독론적인 사건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설교는 적용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속사적 구원론적이다. 여기는 나머지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다 설교, 시편 89편 설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 쉐맹, 불란스 말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길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칼빈은 설교에서 교회의 하나임과 연속성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회는 하나고 연속된다. 그래서 특별 13페이지 위에 왼쪽에 바로 쭉 여러분들 하나만 적어봅시다.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 설교는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를 다루어야 돼요. 여전히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 말이죠. 다 이루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하여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걸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루신 나를 위해 다 이루신 그분이 지금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성전과 성막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셋째 문단에 우리 라틴어 수루순 꼬르다.
우리 마음을 들어 올리는데, 설교는 들어 올리는 것은 내 자질을 끌어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경청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설교 듣기 전에 회개하고 이런 거 내 심령을 끌어올리는데, 달리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죄를 버리고 우리가 마땅한 성도로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라. 자, 6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예. 그 뒷부분도 근데 또 오늘 또 시간이 넘었는데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절대 시간 안 넘을게요. 예. 절대 안 넘을게요. 예.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많아서요. 예. 자, 6절. 설교의 감동은 뭐냐 그러면, 설교의 주제는 다 이루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럼 설교의 어떤 지향은 뭐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친히 말씀하신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그래서 뭔가 다른 데서 설교를 찾지 말고 지금 다 이루신 그분이 그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시고 중보하시는데 어찌하여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설교의 감화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씀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설교하면서 특별히 거기 계속적 중보인데요. 계속적 중보는 둘째 줄 그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 사도행전 2장 43절. 예. 그래서 15절에 쭉 15페이지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설교도 그런 식으로 칼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 이루셔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칼빈은 특별히 우리 영을, 예. 제가 터툴리안의 그 부활에 대한 글을 지금 작년에 그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터툴리안의 뛰어난 점이 부활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공로를 쭉 반추하면서 그 모든 은혜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 그렇게 터툴리안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터툴리안은 정말 구원론 쪽으로 기독론을 접근했구나.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는 아다나시우스가 터툴리안보다 후세대잖아요. 아다나시우스가. 터툴리안은 주로 3세기고 아다나시우스는 주로 4세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다나시우스보다 오히려 전세대 터툴리안에 있어서 터툴리아누스에 있어서 기독론에 대한 구원론적 접근이 있었다. 그렇게 제가 하나의 논제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칼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설교, 이런 모든 설교들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계속 반추되고 대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가지 않았지만 그 은혜의 그늘에 있게 되는 것이요. 십자가에 우리가 친히 동참해서 그의 십자가를 진 적은 없지만은 구레노 시몬과 같이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 이렇게 칼빈이 강조한다는 것이죠. 자, 16페이지도 여러분들 보시고 특별히 거기에 여러분들 5째 줄 그리스도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대한 주석 9번 69번 이런 것은 꼭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특별히 4째 줄에 보시면요. 3째 줄 나는 성령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오히려 성령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다른 곳에서 그 힘을 찾도록 하신다. 이 다른 곳이 바로 주님이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17페이지. 결론. 참 교회의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개혁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자라감의 명령입니다.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자라가는 거죠. 칼빈이 목사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교리에 의하여 경건에 이르게 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건증을 시행한 것 같아 바로 그 정수는 설교된 선포된 설교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월레스는 로날드 월레스는 대표적인 칼빈 학자인데요.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의 규범을 세우는 수단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동의합니다. 이 월레스가 칼빈의 그 각주 77권에 보면 칼빈's Doctrine of Word and Sacrament, 바로 칼빈의 말씀과 성례 교리인데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됐어요. 제가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로날드 월레스의. 거기에서 월레스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규범을 세우는 수단이 설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줄 밑에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낮추셔서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맞추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십니다. 설교자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가운데 육신이 되시는 은혜가 역사합니다. 18페이지 설교는 설교자의 현학적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따른 내적 감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을 설교해야 돼요. 내가 목회자인데 뭘 할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목회자로서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설교하라 이 말이죠. 의의 증거를 설교해야 되지. 무슨 도덕적 교사로 모범으로 설교자를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생은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는 선생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선생, 랍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규범을 세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규범이 뭘까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할 수 있다는 제가 자주 말하는 달콤함, 나의 무능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하심,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 그것을 바로 설교 때 전하라는 것이죠. 설교자는 자신이 먼저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은 말씀으로 회중을 감화시킬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5째 줄 배우고 확신한 그한 바대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가장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내가 뭐 좀 더 말이 능변이라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그래서 설교자의 복음자의 이 직분이 귀하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강단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설교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으로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고 오히려 받지 않은 것을 성도들에게 맞추어서 이성적으로 세속적으로 전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오순절 성령관념에 따라 사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전하였을 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면요, 전부 다 세술에 취했다 할 사도 바울이 혼자 딱 이 영이 뭔가를 딱 결론 내서 요엘서 시편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은 마가다락방에서 들은 것이요, 예수님한테. 그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에게 들은 것과 말씀 읽은 것을 가지고 선포했죠. 그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죠. 그때 말을 들으니 세례를 받는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을 들으니. 우리도 설교가 뭐예요?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화에 복종해서 전하는 것이죠. 칼빈의 설교에는 그리스도의 구원 공로가 성도의 삶에 실제로 전가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성도의 삶을 강조하기에 칼빈은 설교 가운데 성례신학적인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성례가 뭡니까? 들리고 보이는 것을 통하여 안 보이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설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귀에 들리고 가시적이지만은 깊은 안 보이는 은혜를 전달해주는, 설교자는 다 이루신 의를 증가해 주시며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맞추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화목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구원 과정 전체를 주장하십니다. 오직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의를 증가받아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심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는 자리에 기꺼이 리벤테르, 윌링리 서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마땅한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를 향하여 칼빈이 설교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개혁주의 설교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피를 토하듯이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했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제 한계고 항상 말이 많고 다음 주부터는 절대 시간 되면 딱 마칠 테니까 시간 되거든 여러분들 그냥 일어나세요. 시간 되면 우리 이인혁 강도사님 그 비디오부터 딱 끄시고 오늘 이 글 제가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나 이런 데서도 조금 어떤 부분은 인용했고 근데 저는 정말 조금 그런 좀 감동 가운데 쓴 글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집에 가서 차분히 다시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2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을 한 학기 붙들어 주십사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다 이루시고 전가해 주시는 그 중보에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감화하는 우리는 성도들을 그들의 자질이나 어떤 학식이나 경험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설교해야 됩니다. 바로 한국교회에 이런 설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게 우리 모임이 또한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번에 그리스도를 이제 이번 학기에 가장 중심 주제로 배우는데 이런 오늘 설교의 주제가 또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하면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2학기로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요 아버지 허물이 많고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의 것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가 자기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움직이고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말씀을 전하되 온전한 진리의 말씀 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그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그의 의가 아니고서야 아무 의미가 없고 그의 의만이 우리를 즐겁게 하며 그의 의가 우리를 합평케 한다는 기이한 교훈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이번 학기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붙들어 주시고 많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교사들이 나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아버지여 2학기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스태프들과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여 미혹과 불복의 여기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임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아버지여 피의 복음을 아버지여 전하는 주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학기를 개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간에 하나님 큰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음성만을 구합니다. 먼저 듣는 자나 또 가르치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먼저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여 변화되고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다 이루시고 지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주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볼 때 아버지여 그 속에 역사하는 주의 영을 보게 하시고 그 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가 이제 아버지여 이 겨울의 아름다운 계절로 또 봄으로 이렇게 아버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의 장소를 제공한 남서울교회에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장소에 어려움 없도록 한 학기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시작하여 싸우니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미참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아버지여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또 아버지여 성경교리 정에 우리 30주제 아버지여 다음 또 목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님 오가는 길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사역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며 가정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를 위하여 애쓰시는 특별히 우리 스태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음으로 또 양으로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다 큰 별과 같은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